오늘은 저희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종교개혁 정신의 5대 정신 중에 하나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주제 아래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왔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되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은혜란 깨달음이나 마음의 어떤 감동이나 아니면 어떤 의지적인 결단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나 마음의 감동이나 의지적인 결단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깨달음이나 마음의 감동이나 의지의 결단을 갖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앞에 라는 뜻인데요, 누구누구에게 존경을 표시하다, 누구누구의 발에 입을 맞추다와 같이 예배란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고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의식 속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은혜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나 마음의 감동이나 의지적인 결단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반역자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우리 위해 사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할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이러한 예배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돌아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 안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면 우리가 자꾸 드리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기도나 찬양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부분만을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 1절과 2절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노래하느냐, 무엇을 찬양하느냐, 찬양의 내용, 찬양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에 그 지위가 든든해집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줄 때 그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 충분한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저 듣기 좋은 여러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서 나온 우리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말들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저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과 마음을 듣기 위해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가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3절에서 5절도 그러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은 자칫 추상적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우리의 경험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더불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기도, 설교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사역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시편 95편 7절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내용들이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배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교회 안에 많은 장식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가톨릭에 보면 많은 화려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요. 많은 그림들과 형상들을 다 제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마음이 이리저리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들을 많이 제거한 것이죠. 저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심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쏟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패한 예배.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부정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 했죠. 그것이 인간이 저지른 죄의 본질이죠. 오늘 본문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근심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진 이 과정 속에 보면 이들 뭐예요? 마귀에게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걷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의 미혹에 빠져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백성들 역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도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는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는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존의 왕을 폐위시키고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타락과 부패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미혹에 계속해서 대항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칼빈은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한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기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예배란 무엇이냐?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을 그 자리에 채우는 것이 바로 부패한 예배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특정한 인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단의 교주 같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요.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가, 자신이 얼마나 성경을 잘 온전하게 해석을 하는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교주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은 꼭 그러한 이단과 사이비에만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부패한 이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들로 하여금 화려한 옷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그 성직자들을 사람들은 집중하며 그들이 입은 화려한 옷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 성직자들이 입던 휘황찬란한 가운을 벗어던지고 검은색의 단순한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가리는 행위였어요. 오늘날 가운을 입지 않은 많은 이유는 가운이 한편으로 목회자와 성도를 나누는 마치 차별처럼, 그래서 목회자가 뭔가 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운을 입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죠. 가운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죄된 인간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신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주목받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함께 감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부패한 사역자들이
빼앗게 되어져요. 그러나 사역자들뿐 아니라 부패한 성도들 역시 그 자리를 빼앗고자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인간은 그 경배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요. 지식적인 사람은 오늘 내가 얼마나 더 깨달음을 얻었는가에 관심을 갖고, 감성적인 사람은 오늘 내 마음에 와닿은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의지적인 사람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답을 찾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반역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회를 주시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반역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불순종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오늘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요. 오늘 내가 나를 위한 은혜들만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오늘 어떤 깨달음과 감동과 의지를 얻게 된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이 은혜라고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엄청난 은혜들은 묻혀버리는 것이죠. 성도들, 부패한 성도들은 그것을 요구해요. 나를 감격시켜 주십시오.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우상으로 내세워서 자신이 무언가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빼앗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예배를 자신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가려지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앉으셔야 할 보좌에 인간이 대신 앉은 자리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영광과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 부패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부패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관심한 그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앞서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이 자신의 이야기들로 채워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패한 예배는 사람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우리를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사람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 인도자들이 너무 많은 개인 간증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얘기 들으러 왔습니까? 세상에 감동적인 얘기들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인간이 나와서 자기 얘기로 하나님을 가려버려요. 사역자들 역시, 설교자들 역시 너무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는지,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 그러한 이야기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지는 가려져 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믿음과 정성을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를 무시한 채 우리의 얘기들로 이 자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이것은 배도이고 반역이고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간증, 세상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쁘거나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와 또 문화 배경이나 여러 부분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오해나 잘못된 생각들, 판단들을 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성경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화와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돌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기억이 나지 않고 목사가 한 일들, 우리가 한 일들, 누군가가 했던 일들이 머릿속에 남는다면 그는 목사가 배도를 했거나 성도가 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을 가려보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성도들의 요구를 따라서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부패한 교회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감정을 끌어올리거나 인본주의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잠식되게 하여 줍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남지 않는다면 심각한 부패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찬양을 불렀을 때의 그 분위기, 그 감정 남아있다면 무엇을 찬양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 나의 관계를 깊이 있게 떠올리기보다는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 자극적인 예화만 기억에 남는다면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통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면 하나님은 무시되어지고 그 예배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몸이 건조하게 되어집니다. 몸이 건조한 예배를 풍성한 예배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된 행위들로 예배를 채워갑니다. 감정을 끌어올리고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애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의 부패는 우리가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날마다 씻음을 받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에 마귀는 우리를 계속 미혹하여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역시도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배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일어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개혁교회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이전의 가톨릭과 다른 개혁된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패한 우리가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개혁교회입니다. 매일 개혁되어야 한다. 매 순간 개혁되어야 한다.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교개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미각을 잃어버려서 맛을 맛보지 못하고 그 맛있는 것에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은혜들을 누려야 하는데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죄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기뻐하고 만족하게 바꾸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켜버린 것이 바로 이 죄예요.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러한 상태를 비추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정말 내 삶의 어떠한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 창조의 회복으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이란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벗어난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성령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신 새 사람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성령 안에 나타나게 되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진리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진리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온 성도들이 함께 듣고 함께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란 그런 의미에서 삼위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그의 구속하심과 모든 것을 완성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이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마치 미각을 잃은 사람과 같이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의 대속하심,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어져. 그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풍성한 기쁨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적, 정적, 의지적 반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것이에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부패하여 우리의 예배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참된 예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거짓 예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영적인 기쁨과 감격과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이들에게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으니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거나 매주 들었던 똑같은 이야기가 되거나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지식적, 감정적, 의지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예배에 계속 동원하는 것이죠. 예배에 어떤 음악이나 아니면 예배의 어떤 장소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좋다고, 그것이 뭐 아름답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왜 하느냐? 혹시 그 마음에 이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어떤 은혜 비슷한 감정을 느끼진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참된 예배 가운데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슬퍼하며 하나님 내게 영적인 잠들어 있는 나를 깨워주십시오,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거짓 은혜에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뭔가 정말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그것 가운데에 가짜 반응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반응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제하며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풍성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옅어지고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정말 참된 예배를 추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자가 몸속 깊이 암에 걸려 있어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이거 암은 고칠 수 있지만 치료의 과정이 좀 힘드니까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 고칠 수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십시오. 이런 의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좋은 의사다, 정말 실력 있고 좋은 의사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당신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간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딱딱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는 은혜에 목말라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간적인 이야기들과 인간의 얘기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구별하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예배를 선교적 예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서 예배 시간에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잘못된 예배로 변질이 되어 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약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전도 집회도 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의 간증과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고백해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임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에 참된 예배 가운데에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